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본문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 속에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의 삶의 자리는 비록 위태로울지라도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을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는 우리가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고 또 우리를 택하여, 그러니까 지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그죠? 이 사람 정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 나온 것은 우리가 나왔지만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불렀나니,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위태로운 가운데 염려할 때 하나님이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우연히 부른 게 아니고 내가 정하여 불렀다는 거죠.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그냥 막연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을 지명하여서 불렀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은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그 생애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들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정말 원한다면 나의 생명도 드릴 수 있지만은 내 자식을 드리는 것은 정말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아들을 드리라고 할까? 그죠?
왜 아들을 드리라고 할까?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지금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와 있는 거죠.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칼을 빼는데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 멈추어라 그래. 네가 과연 너의 아들을 내게 바치는 너의 믿음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멈추어라 그래. 그리고 멈추자 우연인 것처럼 숲을 속에서 어린 양 한 마리가 나와 그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왜 나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할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는 순종했고요. 순종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에서의 번제는 첫 번째, 드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죠? 아들을 드리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저는 만일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내가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여러분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은 드릴 수 있고 나의 가진 것은 드릴 수 있지만은 아들을 드리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질까요? 여러분 남편이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아침을 먹으면서 여보 오늘 새벽기도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철수를 바치라 그러네? 그러면 아멘이 될까요?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무도 분명히 들려왔기 때문에 순종했고 그래서 가야 하는 길인데 놀랍게도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그 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하게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는 내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때때로 우리가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양은 드릴 수 있고 염소는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을 내가 드릴 수 있냔 말이야. 그 아들이 전쟁터에서 잃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어떻게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왜 없습니까, 인생에?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놀랍게도 그 현실과 사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지명하여 불러 우리를 가라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모세야
모세야 그럽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의 뜻은 뭐죠? 강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부끄러운 이름인 것 같아요?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느낌으로 말을 하면 저 아이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야. 좋은 이름이래요?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저 아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모를 알 수 없다.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 나일강에서 주워온 아이야. 이스라엘 아이들은 대부분 그 아이의 이름을 부모님들이 믿음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모세는 이름이 뭐예요? 강에서 주워온 아이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나님이 부를 때 그의 나이가 80입니다. 지난 80년 인생을 돌아보면 기구하기 짝이 없는 모세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아니 버려야 되는, 왜 그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그 나라 법이 노예들의 아이 중에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버려야 되기 때문에 모세도 버려졌고 바로의 공주가 그를 구원하였어. 그는 40년 동안 그 궁전에서 살았으되 모세로 살았다는 겁니다. 근거 없는 아이, 주워온 아이, 노예의 아이로 40년을 삽니다. 비록 궁전에 살았지만 그는 지난 40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고요. 마침내는 그마저도 쫓겨납니다. 그래서 지난 40년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또 40년을 보내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기구할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그는 이제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고 더 이상 소원하는 게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모세야, 모세.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생각이나 모세의 마음이나 모세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존재와 신분은 모세와 같을지라도 그 모세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면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명하여 불렀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기가 막힌 삶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모세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구한 삶을 80년 살아왔던 그를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자로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여 그들을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로 22절을 교독합니다.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아 그럽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다니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다니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지금 다니엘은 대략 모세의 나이쯤 되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 그때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기억나시죠? 느부갓네살 왕.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 시험을 당할 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 준 왕이 벨살사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자굴 속에서 천사가 다니엘을 구원해 줄 때 왕이 다리오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서 9장까지는 무려 60년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아 그러는 거예요. 저 얼굴만 쳐다보시는데 다니엘서 1장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은 뭐라고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고쳤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가장 먼저 당하는 수치는 이름을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원래 히브리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순결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참 귀한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가 포로로 잡혀와서 가장 먼저 수치스러운 것은 이제 이름을 빼앗깁니다. 너는 다니엘이 아니야. 여기서는 너는 벨드사살이야 라고 바빌론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놀랍게도 이 벨드사살이란 뜻은 그 당시 바빌론이 섬기던 우상이 벨이란 우상입니다. 벨. 그러니까 벨드사살이란 이름의 뜻은 벨이여, 그러니까 이방신을 부르는 벨이여 나의 생명을 구하소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숨 걸었던 다니엘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누구라고 부른다고? 벨드사살아, 벨드사살아. 벨드사살 이름의 뜻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구하소서. 얼마나 다니엘에게 부끄럽고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이제 그는 바빌론에서 모든 사람이 그를 벨드사살, 벨드사살, 그리고 60년을 살아오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다니엘아.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을 찾아오셔서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게바다, 반석이다. 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의 원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때론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어. 다니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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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다니엘, 그는 노예로 팔려와서 그 나라에서 수치스러운 날들을 보내며 살아오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어. 그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메인자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울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아 사울아 그래요. 이 사울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유대의 참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가문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 신실한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주장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핍박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자신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몇 가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었다고 그들을 붙잡는 일에 앞장서 왔는데 하늘의 하나님은 자신을 지명하여 불러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일이구나. 사울아 사울아. 그 길로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할 만큼 앞이 캄캄해졌고요. 우리가 잘 아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요, 자기가 스스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사울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사울이 그렇듯이 어느 누구도 하나 자기 인생을 자기의 소견과 자신의 생각으로 선하게 만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기가 막힌 웅덩이를 우리가 건너야 될 때 우리가 그 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었어? 우리가 동의해서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어. 내가 너와 함께하리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불러주셔서 이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니엘과 사울 같은 기가 막힌 웅덩이를 건널 때라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세전부터 택하고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나의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지명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